오늘 말씀 끝절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오늘 은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얻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지혜가 있어요. 잠언서에는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9장 10절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영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지혜자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말을 하고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도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몸짓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을 잘하고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을 잘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이라고 하는 것에 액센트가 있었죠. 왜 말을 잘해야 되는가?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씨가 저 과일의 씨만이 아니라 채소의 씨만이 아니라 우리 말이 씨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려진 입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왜 우리 사회가 혼란합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죠. 오늘 우리 사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스코이호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돈스코이호. 이거 배인데요. 이 배는 이 러힐 전쟁 때에 우리 저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러시아의 1급 철갑 순양함이라고 하죠. 놀라운 것은 이 침몰 당시에 이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아주 많이 실려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150조예요. 저 배 안에 150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굴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실패를 거듭했죠.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달에 신일그룹에서 인양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저 깊은 물속에 있는 돈스코이호를 찾아가지고 촬영을 했다고 대대적인 광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150조를 건지게 되면 이제 많이 나눠드릴 테니까 투자를 하라. 투자하면 몇 배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의 결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일그룹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해서 그 회장이 지금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참, 이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사기를 친 신일그룹도 문제지만 적게 신고 한순간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이 투자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이 뭡니까? 진정한 축복은 내가 땀 흘린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로또를 사서 하루아침에 뭘 해보려고 하면 이 미국의 로또에 당첨된 95% 이상은 다 망했어요. 로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다 무너졌던 것이 통계입니다. 자, 말의 시도 그렇다 이 말이죠. 아무렇게나 말하고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세워놓은 거예요. 따라서 내 언어가 내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열린 입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잠언 15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어떤 말이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좋은 말이 아니라 때에 합당한 말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의 씨앗이라면 심는 대로 거둔다면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됐다. 이렇게 지난주에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보지만 우리의 결단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좋은 것은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화근이 뭡니까? 다 10중 8구 말 때문에 말. 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물조심보다도 불조심보다도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말조심이다. 말 한번 잘못하면 그 영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잘못된 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좋은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파괴되는,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했던 관계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싸움의 대상이 되고 결국 말 한마디 때문에 뒤돌아서고 너무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입술로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자이지 어디를 가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잠언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누가 다툼 일으키고 싶어요? 다 화목하게 살고 싶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유언과 같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만이 정말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는 잠언 말씀이 있는데 잠언 25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참,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그릇에 먹으면 좋잖아요. 네. 물 한 컵을 가져오는데 더러운 쟁반에 가져온 것보다도 좋은 쟁반에 가져오면 마시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오는 쟁반이 은으로 돼 있어요. 은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은쟁반에 금사과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금상첨화다. 네? 금상첨화. 비단옷도 좋은데 거기에 술을 놓았으니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뭐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 말을 우리 양심이 다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내가 침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뭐냐?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 공동체 질서를 깨트리는 말이 어떤 말이냐?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라고 그랬어요. 원망과 부정적인 말은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허무는 잘못된 언어예요. 이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어울리지 않는 언어, 어울리지 않는 말 하나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이에요. 오늘 한 절 읽었습니다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라. 입 뻥끗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디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 속해 있는 자예요.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성령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24절로부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옛사람에 속해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본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니 어떤 언어를 해야 되냐? 거기 24절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 대신 참말을 하는 것이다. 이 거짓말은요 마귀가 틈타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 서로 온전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부딪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화를 내되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으라. 네? 하루 이틀 4일 계속 마음에 그 분을 품지 말으라.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와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 말의 변화가 있어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저들 모두 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더러운 말, 지난 시간 생각해보면 원망과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내게 유익한 언어, 상대방에게 기쁘게 하는 언어,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심을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복의 더위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보다 더 잘 경외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뭔 말인가? 더러운 말은 찾아보니까 건강에 나쁜 말, 도덕적으로 해로운 말이 이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에도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생식이 있고요, 사식이 있어요. 먹는다고 다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먹으면 우리 몸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반면 어떤 것은 우리가 먹을 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걸 생식이라고 그래요. 생식을 먹으면 저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밥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뭐 야채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음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걸 생식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사식이 있어요. 사식. 먹어서 나를 죽이는 것, 내 몸을 건강을 해치는 것.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많이 먹으면 내 몸을 해치는 거예요. 마약, 코카인 이런 것들은 먹음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먹는 음식에만 생식과 사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에도, 우리 언어에도 생언이 있고 사언이 있어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말 어떤 말이에요? 저기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이런 말들은 소망의 말, 이런 말들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도 저주의 말은 사언이라고 그래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언이에요. 사언. 나를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무익한 언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무익하고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대지 말라고. 사언에 침묵하라는 것이죠. 어릴 적 제가 그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보면 이제 그 농부가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를 끌고 어릴 때는 왜 그러는지 이렇게 이 재갈을 이렇게 묶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왜 소에게 저렇게 입을 답답하게 집으로 이렇게 가리우는가. 그걸 재갈이라고 하죠. 그걸 재갈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농부가 잠시 다른 일 하는 동안에 소가 그냥 나무 텃밭에 가서 다 배추도 뜯어먹고 무밭도 다 만신창이를 만들어 놔버리죠. 그러면 한순간 잘못해서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부는 이제 이 소의 재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입에 재갈을 메고 살아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입에 재갈을 해야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지 않으면 내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상처 주어서 내 마음이 기쁠 리가 있겠어요?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데 그 남편의 기분이 좋다. 화인 맞은 양심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24시 경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노익한 언어 내게 유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했다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임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할 관계가 말 한마디로 깨어지게 되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합당하지 않는 말, 더러운 언어는 버리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말을 즐겨 사용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자, 오늘 29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덕을 세우는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언어를 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관심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노심초사, 자녀들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바울은 당시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을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의 공동체 속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이 들으면 기분이 좋았고, 대신 그렇게 가르쳤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영혼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자인 제 입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에게 목 잡고 끌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목회의 보람을 느끼지만, 가르쳐도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영적인 아비로서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생활에 새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 읽었던 24절 이하의 쭉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언어 생활입니다. 말을 선하게 하라. 말을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였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로 다른 성도들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말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한마디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선한 말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한 말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지체들로서 주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죠. 그런데 보면 이런 하나됨을 지켜가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말이 거칠기 때문입니다. 선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투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의 건강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허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직분과 또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맞게 우리의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빌딩해 가야죠. 세워가야 되죠. 바울은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의 마음과 또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랑과 섬김의 그 뿌리, 근간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말이에요. 서로 은혜로운 말을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지만 내 기분 나쁘다고 삐딱하게 아무렇게나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악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물이 새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뚝이 무너져, 댐이 무너져 많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내 한마디의 말은 내 한마디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곳에 그 뿌리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 잘못됐어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서로 이 어려운 때에 이 정말 삼복의 더위 속에 칭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의 고백의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 이런 것은 길을 살려주는 것이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끼리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큰 가정인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서로 은혜로운 말, 유익한 말을 즐겨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못돼가지고 모이면 남 흉보기를 좋아해요. 성경은 남 흉보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별식을 먹는 것, 별식. 일반식 먹다가 특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남 흉보는 것을 별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6장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 흉보면 재밌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그 맛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타락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족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이런 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는 동안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시간에 혹이라도 남 흉보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은 누구냐? 교인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누구를 비난하는데 그 소리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더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흉보면 그 자리에 떠나요. 그냥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잘못되면 이웃사람은 비난할 수 있어요. 이웃사람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덮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그러므로 비난하면 안 돼요. 허물 있어도 흉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선한 말을 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은혜로운 말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선한 말은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한 말은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다. 오늘 본문 29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청산유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입만 열면 참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산유수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말에 진실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내 말을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 준다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해서는 안 돼요. 내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웅변은 금이요 침묵은 다이아몬드다. 정말 말을 잘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하고 싶고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어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공동체가 평안하다면 그게 정말로 다이아몬드 인생이죠.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8강전에 우루과이와 프랑스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루과이가 두 번째 골을 먹을 때 충분히 그냥 골키퍼가 잡을 수 있는 공을 그냥 세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실수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잡을 수 있는 골인데 한 골을 먹어버린 거예요. 피파 방송은 경기 내내 반복해서 그 실수 장면을 내보냈어요. 자, 그때 이영표 해설가가 있는데, 그 이영표 이전에 참 선수였었죠. 지금은 한 방송의 해설가인데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저런 실수 장면은 한두 번으로 충분한데 너무 많이 보여준다. 지금 이 운동장에는 축구 꿈나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저렇게 실수 장면을 피파 방송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자라는 세대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멘트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수가 실수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좋은 것도 한두 번이라고 실수한 것을 반복하면 실수한 개인이나, 그리고 또 이영표 해설가가 지간 것처럼 꿈나무들이 극에 서서 꿈을 퀴어야 되는데 나도 실수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이 기가 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계속 눈여겨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믿음 좋은 이영표 해설가의 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객관적이에요. 하지만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침묵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별식 먹듯 남 흉보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남 흉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고 그 인격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 사람의 특징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제 사람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항상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어떤 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말,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말. 그 지혜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남에게 들어서 좋은 말은 하고 내가 남에게서 들은 말 싫은 것은 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말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남 흉보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흉보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고 마귀 사탄을 따르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말씀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언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알면서도